굴속 깊은 밤에도 내 숨은 흔들려도 사람의 칼끝보다.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성실한 실패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성실한이란 단어와 실패자라는 단어는 함께 쓰기 굉장히 모순되지만 이 모순된 단어가, 이 문장이, 이 언어가 요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지런하면 된다고, 정직하면 길이 열린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우리는 들었고, 그런 시대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또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했더니 빚쟁이가 됐더라, 이런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를 좀 재미있게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로 성실한 실패자, 이제 막 시작해야 될 사회에 들어선 젊은이들에게 많이 유행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단어는 안타깝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의 실패자라는 단어를 쓴다면 좀 어려울까요? 주일이면 누구보다 예배당에 먼저 와서 앉고, 봉사하면 마다하지 않고 봉사를 했고, 어릴 적부터 성실하게 신앙행 생활을 해온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실한 모습 가운데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날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곳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복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정직하게 사업하라고 하셔서 정직하게 했더니 거래처가 떠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서 참고 또 참았더니 돌아오는 건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나에 대한 뒷담화, 바보, 멍충이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고백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에서 배운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역부족이야. 제가 좋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실했는데 실패한 인생처럼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나를 만나고 발견하게 될 때, 그동안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복음의 능력은 과연 유효한가?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을 드러내는가?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한다면 우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살아온 신앙생활이 부정당할까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저도 그런 질문 가운데 질문 앞에 직면하면 내 스스로에게 정말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한가? 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게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너무 흐려서 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그 색감이 너무 흐려서 구별조차 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나의 일상을 우리는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되지요. 아니, 이제는 그러한 발견조차도 부담스러워서 한쪽 다리는 예배당에, 한쪽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이쪽에선 이쪽의 삶은, 저쪽에선 저쪽의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포기한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막상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선배들, 직장 선배들을 보니 참 그럴싸해 봅니다. 그 가운데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배요, 직장 선배며 믿음의 선배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새 직원이 왔다고 반기면서 자기의 일들을 새 직원에게 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또 맡기고 노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한 직장의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인가? 라고 고민과 갈등이 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가? 교회 다니는 직장 선배, 직장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의심을 갖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적당히 세속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갈등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나는 성실한 믿음의 실패자인가의 이 목구멍, 이 걸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과연 복음이 나의 일상 가운데 유효한가의 질문 앞에 한 번만 서 보자는 거지요. 오늘 본문 골로새 3장이 바로 그 문턱을 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3장을 우리가 열기 전에 우리는 먼저 1장과 2장, 골로새 1장,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성경으로 말한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신약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된 언약, 이 약속된 신약과 구약을 꿰뚫고 통찰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입니다. 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이 있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줍니까? 분명히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대로 살아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죄사함 받고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약 가운데 온 세계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내가 왔노라 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제자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 사도들이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단편적인 복음과 레이어가 계속 깔리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이 현장성과 실제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이 복음이 우리 일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어떠한 일들 가운데 있었냐? 첫 번째로 거짓 철학으로 말미암아 물체, 육체, 이것은 모두 죄된 것이다, 부정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여김으로 말미암아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부인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내가 받은 계시, 나만 아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구원받기에 예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내가 진짜 선지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와 똑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노시스주의자뿐만 아니라 윤리를 통해서 예수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선한 일들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부활의 능력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판을 쳤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 고통하며 애통하는 중에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는 이 골로새서 1장,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초의 상을 얻었느니라.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밀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됩니까? 여권을 가지고 가요. 여권을 가지고 가요. 그 다른 나라에 입국하지요. 근데요, 그 여권은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은 당신네 나라에 들어갈 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충분히 당신네 나라에 여행하기에 충분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는 것이 여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권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도 SNS에서 여권 파워에서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국뽕 때문에 저도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비자를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올까요? 나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시민권과 이 여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복음을 여권처럼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나는 원래 죄인이지만 이 복음을 통해서 잠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지만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착한 짓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지옥의 시민권자인가? 마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나라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 힘과 능력에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치 않아요.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라고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피조물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존재예요. 어렵죠? 더 쉽게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순종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냐면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새 인격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냥 인격체인갑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피조물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인격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정복하라는 단어가 이 시대 가운데 좀 껄끄럽긴 하지만 그 성경 본문을 잘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주신 직업, 일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일이에요. 근데 이름을 짓는 게 그냥 철수, 2월이, 3월이, 일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를 꿰뚫어보고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그때 이 존재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낼 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제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의 수많은 속에서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시윤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시자가 시시비비할 때 시자예요. 진리를 말하는 시자. 그래서 이 윤자가 빛날 윤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빛나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윤이라는 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시윤 나윤이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거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내 자녀니까. 내 자녀가 11월에 태어났다고 11순위가 될 수 없잖아. 6월 때 자라도 6순위가 될 수 없잖아. 무책임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길 바라고 나중에 커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기를 바라는지 그 모든 마음들과 다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일은 엄청 고되지만 의미 있고 능력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행함으로 이 시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다스리면 다 망해. 우리가 다스리면 자녀가 아빠가 나한테 준 게 엄마가 나한테 준 게 뭐야? 라고 눈빛으로 눈총을 쏴요. 직장 가운데 다스리면 사업이 안 돼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다스려 봤더니
다 안 돼요. 공동체도 안 돼요. 직장도 안 돼요. 사업도 안 돼요. 가정도 될 때는 잘 안 돼요.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셨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 복음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통해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죄인된 내가 나를 다스리니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내 보좌를 내어드리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옵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조명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되어서 어디를 밟고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다스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섬김이 되고 희생이 되고 내 직장과 사업 가운데 내가 그런 다스림이 섬김과 희생이 되고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다스릴 때 그것이 섬김과 희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고스란히 그 빛을 핏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보혈의 빛으로 물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에 우리는 이미 충만한데 그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죄된 모습과 지혜와 생각과 지성과 이성과 경험으로 이것들을 다스리려고 하니 얼마나 안 되는지 우리는 살아가서 아는데 그놈의 고집을 못 꺾고 오늘도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경험과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대로 따라가다 오늘도 망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충만합니다. 또 골로새서 복음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빛, 죄의 빛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가운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4절의 증서로 번역된 단어는 당시 채무자가 자기 손으로 써서 서명한 차용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손으로 쓴 빚 문서 내가 부인할 수 없이 나의 죄의 목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죄 가운데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단순히 죄를 없이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깨끗하다, 빛나다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자마자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진흙 구덩이에 내 몸을 던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죄를 다 말끔히 제거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된 자,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한 그 삶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골로새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진리와 이 일상 사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음을 뚫고 복음이 나를 찾고 그 복음이 나를 잡고 안고 끼어안아서 이 찾아온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물들일 수 있을까? 복음의 일상이 우리 삶에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길지만 딱 2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한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가 아까 공독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찾으라는 것은 제테이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한 번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찾고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마음의 방향은 전체를 그쪽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도 다 그렇게 살게. 그걸 어떻게 사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가르쳐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아주 심플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내가 내일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싹 피세요. 그래서 말씀 읽다가 나한테 맞는 말씀이 없으면 다시 피세요.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핀다면 여러분 성경책을 계속 읽었던 거고 여러 번 반복해서 피면은 이번에 오랜만에 성경을 핍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말씀을 책가게 딱 펴놓고 덮고 머리맡에 얹어놓고 잠을 청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 첫 번째 짓는 걸 버리세요.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짓는 것은 제가 확신 건데 스마트폰이에요. 그걸 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짓는 생각나서 난 성경책 어제 폈지 하면서 성경책을 찾아서 어제 책갈 때 펜들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에 성경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서 찌릿찌릿하고 머리에서 번개가 치고 우두우두하고 팡팡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말씀이니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빨리 저를 찾아오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감동이 된 게 맞아 나 이렇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에 감동이 든다면 바로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마음이 불편하든 감동이 되든 기도를 시작하세요. 목사님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어떡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세요. 마음이 불편하다면 회개의 찬송가를 부르시고 마음이 감동이 된다면 축복의 찬송을 부르시고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아무 페이지 찬송가 내가 하는 찬송가를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생각은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스마트폰이나 수많은 근심 걱정으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땅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을 다 꺾어서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하늘을 향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보좌를 내어주니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무릎 꿇는 그 땅은 여러분들이 아까 경험하고 보았고 무릎 꿇었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저도 이제 새벽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배고파요.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만약에 배가 안 고프면 기도를 덜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생각하게 되니까 지난번에 둘째가 준 컵라면이 생각나서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 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아까 기도하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찬 모임입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목회 생활 가운데 수많은 조찬 모임 같지만요, 조찬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냥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몇 개 나와요. 대단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찬의 주역이 누구이냐, 주인공이 누구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 주역이 나를 어떠한 대상으로 초청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조찬이 벌어질 때 지금 이 주인공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조찬을 벌이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초청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침상에 초청을 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컵라면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컵라면을 탁 보면 이 컵라면은 세상의 컵라면이야. 된장 맛인데 이 나라의 된장 맛이야. 하늘나라의 된장 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회개하세요. 이번 주 가운데, 당장 내일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컵라면 하나 갖다 놓으시고 성경책 하나 갖다 놓으시고 내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없는 하늘의 컵라면을 나의 왕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조찬의 자리 가운데서 감동과 감격으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수 있는 눈물 젖은 컵라면을 먹을 때 복음은 나의 일상 가운데 이 아침에 온전히 물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물들여진 아침, 그 아침의 일상이 저녁까지 안 가겠냐고요. 안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분노와 저주와 나의 죄성이 나를 다스리려고 시도할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3장 5절 가운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지체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바라보는 걸 더해서 좀 더 강조합니다. 죽이라. 네크로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번에 죽이라. 단번에 죽이라. 나의 죄성을 단번에 죽이는데 여러분 해본 적 있죠? 나의 안에 죄를, 나의 나쁜 말을, 나의 나쁜 생각을, 나쁜 뒷담을, 탐심을 죽여본 적 있죠? 딱 죽이면 어떻게? 깨끗하고 죽어요? 딱 죽이면 다시 살아났지 이러죠. 아무리 죽여봐라 계속 살아나지. 왜요? 왜 자꾸 살아날까요? 내 힘으로 죽여서 백날 내 힘으로 죽여봐야 나의 죄성은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악한 생각,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에 흠뻑 젖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른 우리 그 모습,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오른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죄를 죽이면 단번에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경험을 못 해봤다는 거죠. 해보세요. 단번에 죽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버리고 3장 12절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이 먼저입니다. 옷을 잘 입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아리따운 형제 자매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옷을 입어서 예쁜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기에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입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음을 뚫고
우리를 찾았고 우리에게 찾아왔으며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놀라운 시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입기 전에 죄된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통치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더러운 옷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아직 일상을 물들지 못하고 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죽음도 꿰뚫고 통과하여 나를 택하여 하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덮고 안고 물들여서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복음이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K문화를 넘어 그런 건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능력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충만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줄 믿습니다. 얼거숭이 그리스도인 그 이름이 내 이름 같아.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자꾸만 비어가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은 분명한데 우린 돈과 명예 권력과 스펙을 계속 떠듬네. 마음엔 가시가 돋아 사람 눈치만 또 힘내. 주님이 주신 옷은 가벼운데도 참 단단해. 근데 난 자꾸만 세상 것이 더 잘 맞는데 숨기고 또 숨기고 가랑으로 빈칸을 덮어 주 앞에 서면 다 보이는데 나는 왜 아직도 멈칫해. 다 벗겨내 내 가진 포장도, 다 벗겨내 내 가진 자존도, 가린 얼굴